한국교회 친구들, 마음 모아 고백해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모두 일어나 요송을 힘차게 불러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이지만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를 힘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을 준비하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라고 쓰여진 부분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다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생일도 아니고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부모님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번, 에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귀한 선물을 주시려면 용돈으로 주시지. 친구들, 몇 번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기를 바라나요? 비록 작은 선물일지 모르지만 기쁘고 고맙게 받는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머쓱해질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을 만나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난 후 궁전에서 지낼 때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백향목 궁전보다 못한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여 왕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소원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백향목 집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 근동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산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전을 크게 건축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한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과 선물을 받은 다윗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자기의 요청에 대해 거절하실 때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좋은 생각을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모르는 채 분노하고 좌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역대상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왕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이 모습은 한마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주권을 포기했어요. 다윗은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모습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의 마음의 왕자, 내 삶, 내 생각의 모든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길 바래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놀라운 선물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하실 뿐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목동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 후손들의 믿음과 순종에 따른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두었어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보다 다윗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계에 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나라로 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로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해요. 다윗과 같이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두 눈 감아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짜잔! 광고 시간!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요송 잘 외우고 있나요? 우리 제2차 바이블 챌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할 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꼭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중 제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제자 훈련은 4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모집된 인원에 따라 요일과 방법 그리고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퀴즈 타임! 예! 룰루랄라! 룰루랄라! 예배를 떠올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 속으로 고고! 첫 번째 문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친구들 정답을 벌써 찾았다고요? 와우,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외칠 준비하고 이렇게 양손을 입가에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네! 정답을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1번 맞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번 다윗의 후손들과 나라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와, 우리 친구들 정답 벌써 찾았다고요? 최고예요. 그렇다면 정답을 외칠 준비하고 양손을 입가에 이렇게 와 외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야, 최고예요. 세 번째 문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나라가 되어 다윗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친구들, 정답을 찾았어요? 네, 최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정답을 외칠 준비하고 양손을 이렇게 입가에 해보세요. 정답을 외쳐주세요. 예! 그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며 복습하니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안녕! 우리 모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노래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공과책과 연필, 지우개입니다. 그리고 135쪽 부록에 가서 이걸 뜯어주세요. 뜯어서 점선을 따라 예쁜 카드 3장을 이렇게 뜯어낸 후에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읽을 말씀은 어딘가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요. 외울 말씀은 역대상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연필을 들고 또박또박 흐린 글씨를 따라서 써주세요. 네, 이렇게 또박 끝까지 다 쓴 친구는 요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웰컴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다음 그림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그림과 비슷한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잘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친구일까요? 가방 좀 치워! 그랬더니 이따가 해도 되잖아! 라고 서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심부름 좀 해줄래? 라고 했어요. 네, 그럴게요. 라고 순종하는 친구가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세 개의 그림 중 나의 모습과 어떤 그림이 가장 비슷한가요? 잘 생각해 보고 그 모습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내 모습을 바꿔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드벤처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을 읽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칸이에요. 자, 어떤 걸까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스라엘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25절은 2칸이에요. 왕조입니다. 자, 왕조. 빈칸 채워주세요. 27절은 복이에요. 복 써주세요. 자, 이렇게 다 썼다면 23절부터 27절까지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 어드벤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줘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안과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죠? 자,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 27절 말씀을 찾아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다윗의 후손들과 나라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들은 이유를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빠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힌트를 참고해서 그림 속 남매의 진짜 아빠를 보기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은 엄청 사이좋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 보이네요. 힌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읽어볼게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 해요. 보기의 아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생이 게임을 잘 못할 때 마구 놀려주렴.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빠를 볼까요? 오빠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게임기를 뺏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나요? 네, 이분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빠 볼까요? 게임기가 하나뿐이지만 서로 사이좋게 놀아야 한단다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하셨대요. 자, 남매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세 번째 아빠입니다. 동그라미를 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두 번째 활동, 말씀 순종 카드. 부모님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약속을 3가지 작성하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적어도 됩니다. 또는 섞어서 적어도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3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카드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카드에는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혹은 오빠, 형, 누나, 언니랑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세 번째 카드에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온라인 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적었다면 아까 부록에서 뜯어놓은 3개의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하나씩 적어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적은 카드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부모님이 학원 가는 시간이야, 학원 가자 라고 말하는데 싫어요! 저는 학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다니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카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순종했다면 부모님 확인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사인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Enjoy my stor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오늘은 주일이지만 월요일이 찾아올 거예요. 월요일 날 날짜를 쓰는 거예요. 4월 며칠일까요?
4월 19일이라고 쓰고요. 나는 9시부터 잤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을 써보고요. 성경 3장 읽었고 말씀 암송 오늘 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야. 숙제도 독서도 몇 권을 읽었는지, 미디어 사용 시간 우리 친구도 혹시 유튜브나 또는 텔레비전으로 만화를 보거나 이런 시간을 써보는 거예요. 10분이면 10분.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 그럼 0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감사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였죠? 그래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전도사님은 감사해요라고 적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한 내용들이 있나요?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고 월화 수 목 금토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고 다 행동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인가요? 순종 카드 내용 실천하고 부모님 사인 받아오기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사인 다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공과를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도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